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날 진짜 돈이 정말 많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분이 그 많은 것들을 좀 영적인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로 전기차 자동차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이 뭐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냐면은 화성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화성 가려고 이 개인 사업가가 로켓을 만들어서 이걸 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정말 희한한 분이에요. 왜 화성 가려고 하냐고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잠깐 봤더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화성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똑똑한 머리와 또 그 많은 재력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성보다 천국 가기가 더 사실은 쉽잖아요. 영적으로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리도 그렇고 또 창녀도 그렇고 마태,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도 그렇고 다 평등하게 보셨죠. 다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하게 주님이 경쟁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마치 화성에 어떤 콜로니를 자기들 뭐 미국이면 미국령 또 중국이면 중국령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땅을 향한 너희의 소망이 크길 바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땅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나가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세례 요한이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모세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말씀하셨을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주석이 들어가겠지만 일부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선지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데 메시아를 직접 봤잖아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소망을 갖고 자기의 삶을 열어갔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비록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향한
마음에서도 분명히 솔로몬도 고백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으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참된 교회를 바라봤던 거죠. 바로 참된 성전. 근데 그 모든 자들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쫙 집중되어져 가는데 마지막 바톤을 딱 넘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의 삶도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탑 중에 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합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이 복음의 세대, 이 신약의 세대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후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로 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도,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괴로운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씻김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내가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가 세례 요한 만났으면 아마 그 앞에서 숨도 못 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동시대에 만나면요 숨도 못 쉴 거예요. 숨도. 무서워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세례 요한을 만나서 대화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멍석이 깔렸으니, 이제 스타트 라인이 바뀌었으니 너희가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열정을 말합니다. 침노하고 빼앗는 건 모두 성도의 열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정을 얘기하시면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시지만 문제가 뭡니까? 열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의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하며 정말 이 시대를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의 축제 앞에 서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복음의 축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식하고 나아가도 듣지도 않고 축제로 나아가도 듣지 않으니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말하고, 그러니까 그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실 우리가요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거를 은근히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할 때였는데요. 이제 막 전도 축제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였어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이거는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견만 제시하면 마치 상어가 먹이를 먹듯이 비난의 말,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희한해요.
교회 그 현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혁신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무슨 일만 하면은 2단성이 있네, 3단성이 있네. 어떤 교회에서 막 진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은 그 뭐 문제가 있네. 그 목사님의 무슨 뭐 비리가 있네. 이렇게 그냥 계속 끌어당기기만 하지 우리가 서로 간에 세워나가고 서로 간에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나갈까?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사람의 참됨은 행한 것으로 옳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다는 비난도 듣고 저렇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은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노숙인 사역할 때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무슨 뭐 비난의 글들도 어머니는 이메일로 많이 받으셨어요.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다 염두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눈초리를 보내도 결국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울지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사실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말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심판탑에 설 것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출발부터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세워놓으신 이 복음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또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리고 많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뻐해주고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마음껏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고 천국에서 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